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 수만 전부가 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불행 대 행복,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진 이 삶, 제목이 바뀌어져 가죠. 나에겐 삶은 행복 자체이다. 나에겐 삶은 행복 자체입니다. 어둠이라고 적혀서 할 때 세상이 어둠이었고 여러분이 어둠 자체였는 걸 마귀의 자식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에 속해서 죽었다는, 어둠이었다는 사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져서 적으로 죽었고 육신의 죽음이 공포에 벌벌 떨었던 그 실체가 실제이십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행복이 뭔지 모릅니다. 왜? 진짜 불행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 어둠에 빛이 항상 있다. 이제 세상이 죄다. 여러분 자체가 죄임을, 자체가 윤리 도덕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질서에서 자체가 죄다. 이 죄의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신 짊어지러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 심판에 있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이 세상이 죄이고 어둠이고 심판이고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통치하는 사실을 확 들춰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이 보이십니까? 분명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심은 내 주인 되시는 것.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전부가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각자에서 예수님께로 확 바뀌었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시냔 말이에요. 실체로 살아가고 있는 단념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고 실체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나를 통치하시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과 이별하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이 무엇인지 알아버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버렸어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놓은 이 사실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종. 그러니 내가 지옥의 문 앞에 있고 이 세상이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불행과 행복의 기준과 근거 원인이 여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행복과 불행의 근거와 이유가 여기에서 완전히 바꿨습니까? 바로 영적인 죽음이 불행이었다.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문제 해결된 것이 행복이다. 오직 예수가 행복이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항상 흐릿하게 살아가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내가 세상에 있는지 마귀에 있는지 정신이 없고 구분을 못합니다. 아직도 자기의 의를 위해 살아갑니까? 아직도 자기의 윤리와 도덕을 자기 행위의 실현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 세상은 불편하고 불편함이 있는 곳입니다. 불편함이 불행이 아니다. 사랑은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제 불편한 자리를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행복함으로 사랑하고 행복함을 누리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항상 있는 나이다.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고 거듭나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까 단념이 아니라 실체라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하고 여러분이 관념입니까? 실체입니까? 항상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용서, 용납과 사랑과 생명과 부활과 능력과 진실과 진리와 길이와 보장과 안전과 책임이 회복된 여러분이 되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낙인을 찍었다고 해서 나는 이러이러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러이러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러이러해 좋은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그 낙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셨습니까? 아직도 알아야 이유도 없고 그냥 설교 한 판 들으셨고 이 주일 예배라고 거룩하게 성스럽게 규칙을 지켰습니까? 수행을 하셨습니까? 거짓말을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신에 대한 낙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삶이 불행입니다. 이유는 심판을, 죄를, 두려움은 심판에서 오는 거다. 욕구불만이 당신의 가치군요. 당신의 가치가 하락이 되었고 심리적 불안,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이다. 영적인 문제, 불행, 해결, 영원한 생명 얻는 것,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행복입니다. 신명기와 시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야훼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부는 당신입니다. 나입니다. 자요? 관념이 아니라니까, 실제라니까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관념이 아니라 실체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전부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냐? 하나님만이 영원한 몫이십니까?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그 아들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셔서 내 죄 때문에 죽이시고 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려놓으신 그 예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전부임을 증명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부임을 증명한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게 실제가 되고 실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은 예수,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동생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됐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맞이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생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지를 수없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실체가 되시니까 그 가족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그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증명을 하셨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님, 거룩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 우주에, 특히 내가 죽었을 때 내 아비인,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아비가 맞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실체가 희미해집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인정하면 사단의 실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마귀 앞에 얘가 내 동생이다라고, 동생이 여기 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얘가 내 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 피로 덮어주시고 내 피값으로 사낸 가장 값비싼 전부입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을 직접 당당하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옛사람의 심리적인 걸 가지고 옛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기고 있는 거니까.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서 동생 되게 하신 사람들은 아버지 손에 있다. 아버지 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사실입니까? 지가 관념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확증을 준 거예요. 실증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놓쳐버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놓쳐버리면은 혼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벌벌 떨고 상한 관계 앞에 벌벌 떨고 이렇게 사람들 관심에 끌려고 저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을 또 인정하지 않아.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 이유는 예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피 속에 성령에서 의해서 피 속에서 자신이 밝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스스로 가둬놔 버렸습니다. 안 그런 척 벌벌 떨면서 나는 안 그런 척. 속에는 약해요.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센 척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품으셔서 아버지께 품겨져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것을 실체가 되십니까? 그런데 왜 건드려 주십니까? 보호와 보장이 분명한데 왜 그러시냔 말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아버지 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같이 인생의 문제 분명히 해결되었습니까? 존재 가치가 실체가 되었습니까? 확인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전부 하나님. 분명하십니까? 그래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어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깰 수 없는 그런 관계와 질서입니까? 아직도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는데 세상 것에 벌벌 떨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먹여줄까? 무엇을 입혀줄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게 자랑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인생을 다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 16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야에 대하여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우리 지체 한 분이 시편 16편 2절을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은 행복 자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알려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살아주셨기 때문에 교회 내 지체들 성도들이 멸류가 아니오 기쁨인 것을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미리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살리셔서 이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십니까? 아직도 그게 떠나서 행복인지 기쁨인지 죽음인지 불행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에 절절절절 매면서 내가 이걸 성취했어, 내가 이걸 행했어, 내가 이걸 보여줬어, 내가 이걸 이루었어, 여기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라지면은 못하게 하면은 막으면은 어려워지면은 슬픔과 우울과 분노와 짜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생각을 어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자체와 그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 함께 해주심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과 동일하게 이유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하나님은 행복 자체입니다. 행복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행복의 표현이 뭐예요? 교회. 바로 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나의 특권입니다. 머무르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매노라는 단어. 거주하다. 우리나라 한자로 살 것자, 살 주자입니다. 완전히 살고 있다. 살림 차리고 있다. 살다, 거류하다, 체류하다, 남아있다, 영존하다. 그래서 이게 한 120회를 사용하는데, 손님으로 어떤 사랑방체 어디에 기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 완전한 가족, 완전한 친구, 완전한 주인과 종의 관계, 완전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완전 머리와 몸의 관계, 부활과 생명의 사랑이 실제로 공유되는, 이게 머무르다라는 것입니다. 머무르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매노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서는 명령본 단순 가구로 써 있어서 메이나테라고 읽습니다. 자, 모를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왜 그럴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더 이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고 싶어서 조금의 실체가 되게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면 또 오해합니다. 나는 영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모두 지식도 부족하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한계에 가둬놓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깃은 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몫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몫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놓고 또 다시 돌아가서 마귀에 속하여 있는 이 악한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모르. 제발 그러지 마실 바랍니다. 과거 명령법으로 쓰여 있는 이 뜻은 현재 지금 하고 있지 않는 행위를 즉시 행하라. 명령할 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즉시 행하라. 그래서 머물러 있어라. 즉시 지금 예수님 안에 전인격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것이 문제가, 믿고 나서 예수님과 관계와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이신 이 예수를 말하고, 그렇다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고 부활한 후에 이제는 네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네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미리.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버렸은 겁니다. 지금 즉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즉시. 지금까지 전인격인 관계와 질서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너의 행위를 멈추고 즉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직접 거주하여 완전한 관계와 질서에 있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아라. 나의 전부는 예수, 예수의 전부는 나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체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조건이, 네가 와라. 들어오면은, 살면은 내가 이제 머물러 있겠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해주면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접속사를 써가지고 카고라는 줄 써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깨지 않으면은 인격적인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버린 거 아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있고 한 집에 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 법적인 것이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직접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줘야 할 것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에 예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시 머물러 있으라고, 즉시 들어오라고, 네가 즉시 나와 관계 질서를 회복하라고, 내 안에 들어와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겠다. 자, 이것이 명령입니다. 즉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하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예입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예예요. 그런데 왜 안 하지 않죠? 예수님 만만하십니까? 예수님을 너무 만만하게 대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없이 여깁니다. 나에게 명령하실 분은, 여러분의 명령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며 행복 자체입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행복 자체입니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가정법 현재인데 부정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는 계속적 지속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하는데 계속 행위하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부정어 플러스 가정법 현재는 계속적 지속적으로 해야 할 명령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할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명령도 능동태, 명령의 불순종도 능동태입니다. 능동이 뭐예요?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죠. 자, 삼위 하나님에서 은혜는 나에게 수동적이지만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에서는 특권자의 능동적인 행위입니다라는, 전체적인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리가 수동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뭐라고? 능동적인 걸 취하라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뻥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세상의 종교이지 윤리 도덕이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분명한 조건이 생겼습니다. 예수만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관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조건입니다.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뭔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피조물의 관계 질서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주면 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최우선 모든 것은 뭐라고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주하는 겁니다. 상주하는 겁니다. 직접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그 상황과 똑같은 것, 그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한참 놀다가 와가지고 잘하고 있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볼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주체입니다.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겠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일들은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도 없는 겁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와 교회가 먼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와 교회 안에 거주할 때 직접 열매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식이 내 양식이 된 겁니다. 교회 양식이.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나에겐 삶은 행복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없으면입니다.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거주하고 살기를, 머물러 있기를 거절해버리면은 마른 가지와 같이 불태워질 수밖에.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과 여러분의 옛사람의 방식으로 뭔가 한 것이 예수님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멈추시기 바랍니다. 제발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라는 대로, 오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 영상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댓글을, 성경을 읽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처음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해놓고 행복하다, 못하면 불행하다, 뭔가 안 되면 불행하고 뭔가 되면 행복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 일하지, 내가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안 하십니까? 라는 문제에 우리 교회예요. 주함교회예요. 멈추시길.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서 그대로 행하는 그 행복을 오늘 이 시간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멈추고 굶어 죽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왜 죽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으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이란 단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는 그대로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말이란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헤르마라는 단어랍니다. 이미 마라에 지금 기록된 것,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또 다시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율법을 여러분의 머리에 새겨주고 가슴에 박아준다고 그래요. 생각나게, 성령이 예수님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왜 또 자기 안에 갇히십니까? 나는 학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해를 부족합니다. 왜 또 자기 안에 갇히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안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제안하고 스스로가 거절하고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같이 불순종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전부인데, 예수가 전부, 예수님 내가 전부인데 왜 그 거절을 계속해서 옛사람을, 그 사람을 살아오십니까? 이 가정법 과거는 이례적일 때 사용하는데 매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금방 시편 16편의 말씀을, 금방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말에 머물러 있으면은, 예수님 말에 머물러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대로 구하라 할 때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단 알려주실 때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와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청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는 말씀을 많이 못 외워요.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못 외운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예수님 무엇입니까? 너는 성경 말씀을 많이 못 외우니까 너는 내 안에 있을 필요 없어, 이러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깨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결정해 놓습니다. 그 결정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구하라. 명령법 단순 각오. 안 구했으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구하라니까 지 맘대로 구합니다. 막 생각나는 대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내 안에 머물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으면은 예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알려줄 때마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받은 것이 되겠죠. 자, 이게 행복입니다. 내가 맞춰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주면은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개역개정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 될 것이다. 잘못된 해석을, 원문에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이 여기서 맞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가 되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된다.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행위를 계속하면 열매가 가 있으니까 열매가 막 계속적으로 맺으니까 당연히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말은 제자가 되는 이 상황에서 보면은 머무름의 지속은 언젠가 제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제자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예했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배우라. 지속적으로. 제자는 계속 반복,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예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스승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스승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니까 스승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질서가 개인적이고 시제적이고 지속적인 경우에만 제자가 됩니다. 그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제자인데 자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는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져요. 자격이 없는 게 자격을 회피해버린 거죠. 특권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하면은 너 그냥 그렇게 잘하고 있네. 아버지 말 잘 듣고 있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틀린 개념입니다. 그런 가치관은 틀린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제자가 되는 그 조건이 된 겁니다. 시작.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 주심으로 제자가 되어서 될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행복한 것 같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속임수를 넘어가지 마시고 속임수를 쓰지 마시 바랍니다. 자, 틀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진짜 거짓말쟁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진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울고 막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아까 보십니까? 지속적인 머무름이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열매가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조건.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살다는 것은 자오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살아있다, 생기가 있다, 뭐 이런 내용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살다가 직설법 현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설법 현재는 현재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된 과정에 있는 겁니다. 과정. 그래서 사랑하셔 내어주신 것은 뭐냐면은 분사 단순가고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시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 계셨고, 그쵸?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그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일 때 죽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제인 것을 표현했습니다. 행복은 예수님이 살아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이제 옛것이 끝났습니다. 옛것을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행복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분기사, 하나님 전체를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끼워들여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것은 끝났습니다. 빌립보서 7서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활동하다, 에너게오, 에너지.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말입니다. 활동하다, 능력으로 행하다, 능력을 보여주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현재를 갖고 해서 영원한 실천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을 갖고 있습니다. 염원과 실천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염원하게 하고 실천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행복은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실현이, 예수님의 실현, 아버지의 실현, 성령의 실현인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실현입니다. 아들의 실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나이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이제 행복이십니까? 여러분의 나와 여러분 삶을 행복 자체이십니까? 이제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동생이 된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받게 된 그런 행복한 삶이 되셨고 앞으로 이루시길 축복합니다.